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이 먹는 영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 허기진 영혼이 무엇으로 채움받을 수 있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그런 먹방 영상을 보면서도 하는데 사실 우리 세대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현이 제가 누군가의 카톡 메시지로 봤었던 것 같은데 You can go everywher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을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참 많이 여행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식하고 쉴 수 있을까?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사람들이 그 육신과 영혼과 정서가 또 허기지고 그 어딘가로 꼭 향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가란 배, 그리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의 발길을 그 여정 가운데 그 의식주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나사렛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이죠. 찬송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고요. 고백이어야 하고요. 어쩌면 찬송보다도 급할 때는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일보다 기도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 내지 찬송을 듣는 것은 좋아하고 잘하는데 이 기도를 잘한다는 일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도와 찬송,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기도보다는 쉽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게 기도고 저한테 제일 쉬운 거는 설교가 아닐까 이런 경거망동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설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주절주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왜 어려울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설교는 아무리 중요하고 어렵고 깊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좀 쉽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대화는 쉽지 않겠죠. 사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여기 17절부터 19절의 바울의 기도를 보며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하는가의 왜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간다면 왜 기도를 못하는가에 대한 답은 저절로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의 작은 오해, 실마리부터 조금씩 풀어보며 우리를 향하신 가장 복된 선물, 이 기도의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의 기도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자 쪽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아니고요. 여기 에베소서 1장은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 이루어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 비중이 거의 많은 경우 하나님 쪽에 관한 부분이 내 쪽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쪽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한다기보다 나의 쪽 입장에 관한 이야기, 내 이야기가 더 많아서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기도의 핀트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나의 이야기, 그것이 내 기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기도문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바꾸고 기도의 자세나 원리, 방법들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여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냐면, 물론 이걸 사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마땅합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짖고 사용하도록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 사이에는, 제가 왜 이걸 짚고 가냐면 굳이 따지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사실 안 따져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뭔가 모르게 조금 먼 것 같고 예수님은 내 편 같아요, 감상적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좀 가깝고 뭔가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언제나 내 편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못 박기로 하신 이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이 물론 교리적으로는 차이 날 리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감상적인 이해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아버지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우시다는 분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신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어려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상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내가 돌이켜야 할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어떤 영적인 자기 성찰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부름받은 것,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는 것을 놓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 하면 누구를 연상하죠?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 특별히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별히 신약에서 주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은 단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로드라고 할 때 그 로드는 다 대문자거든요. 그게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가져온 단어가 로드,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어떤 선한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큰 싸움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단 시비가 걸릴 때는 그러한 싸움, 그래서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때 어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로서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뜻에서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정리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신앙의 어떤 살이 붙어가는 과정은 대부분 복음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들 제자 훈련하시면 보통 복음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구약,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던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포함된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놓쳐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진 실제적인 시대상과 그냥 각자의 이해, 무엇이든 쉽고 짧고 재미있고 내 일상과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이 상이 이 기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며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기도, 나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결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룰 것이지만, 누구에게 내가 무슨 부탁을 하는가, 사실 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잊혀진 채로 그냥 내 푸념과 문제를 이렇게 그냥 주저리 뭐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계시면 그 얘기나 들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 주장, 자기 필요를 가지고 떼를 쓰며 부모님께 요구하는 식으로서의 자꾸 생각과 마음이 멀게 있는 것 같이 오늘날 저를 위시한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자세, 특별히 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오늘 여기 바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필요를 마치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를 쭉 작성해 놓고 그것 하나하나 나열하는 식의 기도로만 일관하는, 그럼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바울의 기도가 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기도란 누가 더 열심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빨리 많이 아뢰는가 하는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합하여 동화되어져야 되는 결과가 그 사람 안에 빚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내 필요를 따발총 쏘듯이 내뱉고만 돌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기도 생활이 중간중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경향이 전혀 신령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도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기도하는 투만 익숙해져요. 기도하는 투만,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의 변화가 분명해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를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기도와 내 필요를 아뢰는 그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 아무런 이해 없이 내 기도의 진심만을 그냥 폭발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몇 가지 기초로 된 뼈대로부터 살이 붙어야 하는데요, 이 기초의 뼈대, 이 최소한의 이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기초한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이해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과 친구 먹고 맘먹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멸시치 않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경외심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지시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분의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데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여러분, 사람한테도 우리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 몇 년 차이 안 나는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의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나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리, 내 역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어느 시대 못지않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너무 부족하고 사실은 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가 있죠? 시편이죠. 물론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들의 많은 경우에는 다급해서 튀어나오는 고백들도 많아요.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정말 이 부딪히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막 쏟아놓는데요, 언제나 그 가운데서 무엇이 균형을 잡는지 아세요? 그 저자들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가진 안타까움과 절박함과 피로를 막 쏟아놓다가도 정신을 조금씩 차려서 여기로 가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봐요.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며 또 내 선조에게는 어떻게 하셨었나. 모든 기도문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돌이키며 나를 도우시는 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딱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42편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절 하나만 읽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 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원래는 42편, 43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는 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42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조금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뜻도 있고요, 그 자녀 또한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장차 그 영광의 풍성하신 기업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우리 소원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내 문제, 그냥 우리 항상 이거 반복하는 건강, 물질, 취업, 만남,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엔 지금 당장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코 너는 꺾이지 않는다. 너는 실패되지 않는다. 네가 선택하고도 네가 선택했는데 후회스럽고 힘들지? 안 죽어. 너는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로 내가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답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기도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멋있게 자꾸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길을 달려간 후에는 아직 안 갔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정신승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오늘 인도자 우리 민선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근데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광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 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되어가는 거였어요. 욥은 몰랐어요. 몰라,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에게만,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배를 100번 수천 번을 드렸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욥에게는 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나세렛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도 놓아두시지도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 완벽히 증명되는 보증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제일 큰 권준이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누가 마이크 줬나요? 네, 목소리 진짜 대빵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뭐였죠?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어요. 그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17장 24절 우리 권준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들도 예수님 당신이 얻는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 반대되는 것에 서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종교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건 무속신앙인데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원을 가든 돌 앞에 서든 물 앞에 서든 하늘 앞에 서든 그게 뭔지는 필요 없어. 믿는 자, 나의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걸로 돼요. 여러분, 하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은 막연한 신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에 대한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왜곡되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 신의 힘을 빌려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신을 감동시켜야 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뭐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난 모르겠고 내 진심과 내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중요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가족에 큰 재난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게 빌었던 일도 이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들 뭘 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개울물을 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라면 목욕 재개를 하고 거기에 밀랍같이 그냥 얼음 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떤 신이라도 그 사람에게 감동해서 아들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무속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그 감동한 신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을 감동시켜드리는 신자의 신앙 행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신앙관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마저도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시작과 이유가 되시는,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했죠?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고백을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그 올바른 고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베드로를 무시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 그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구나, 맞아, 내가 너 그걸 위해서 왔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올바로는 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걸 어떻게 뽀록나죠? 바로 뒤에서 혼나잖아요. 나 이제 뭐 때문에 왔고 뭘 위해서 할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뭐라고 혼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기도 위에는,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충성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근거는 언제나 이렇게 간절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습니다여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가 아니에요. 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믿어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비비면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도 감출 수 있고요, 당하고도 내어줄 수 있고요, 졌는데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는 자로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뽀록이 나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아등바등 견디는 사람들은 결국엔 뽀록 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섭시다. 제가 말씀 PPT로 준비했는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혜빈아, 그냥 넘기면 돼요. 뒤로 하나만 넘겨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눔도 하고 다짐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지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점점 사람다워집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2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근심하여가 붙었을까요? 베드로 좀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저는 진심입니다. 근데 이 진심이 얼마나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진심인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심이 분명하다는 것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토록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성 위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묶어버리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지, 내가 남다른 헌신과 정열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얻게 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고 강력히 드러내는 행위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야만이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구하며 내가 도움을 구한 그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구나 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며 확신하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왜 밤잠을 새우며 일을 하시고 공부하세요?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더 그 열심과 진정성에 기대지 마시고 오로지 도무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알람을 강제로라도 맞춰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 핸드폰 던져버리고 파묻혀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드셔야 돼요. 한 번씩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씩은. 5일은 유튜브 보시고 먹으시고 야식도 드시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딱 하루만이라도 도무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이거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내 진실과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확인되는 게 내 진실 아닙니까? 그때야 확인하게 되는 그 고백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목사님, 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셔야 하구나, 그분을 찬송하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나사렛 대학교인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정신승리 해보라고 붙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도 비추시며 만들어내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내 정체성을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담아내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